오늘은 그 영성의 기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영혼의 그 깊은 내면에서 성령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찾고 계세요. 다른 어떤 것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그 영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영혼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성령과의 만남뿐입니다. 영혼이 목마르게 찾고 있는 성령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진정한 또 영성의 추구이기도 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물질적인 위협을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물질적인 위협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정신적인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위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위기가 있어요. 영적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근원과 근국에 관한 것이기에 영적인 위기는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되고 또 따라서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위기와는 달리 영적인 면에서는 가장 심각합니다.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이 가짜 영성이 또 성행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 매우 심각한 현상이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음모와 또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둠의 주관자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의 경향성이죠. 오늘날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영성에 관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신령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은 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과학을 초월한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어딘가 자신들의 내부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성경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기적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TV나 영화를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를테면 유령 등이 등장하는 내용들로 꾸며진 것들이 많아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내용들은 또 어린이 프로그램에 더 많이 나타나 있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지나쳐 버리지만 내심으로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어떤 막연한 기대감마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에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커요. 어린이들이 자라 어른 세대가 되면 실로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이 드신 분은 텔레비 프로그램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자라난 저희 세대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신비를 접하고 또 어린 세대들은 그런 내용을 정신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또 부정적이고 미혹하는 영성을 지닌 채 자라나는 겁니다. TV나 인터넷이 주는 가장 큰 폐해이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지식을 과거 전통 속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막연한 동경을 넘어 삐뚤어진 종교적 호기심으로 또 발동되어 아주 미묘하게 믿음을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요가, 단전호흡, 기훈련,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가까이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영적으로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극복을 위한 훈련 등이 소개되고 관련된 책자들이 서점에 줄비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는 잡다하고 공허한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막연한 그 호기심만을 불러일으킬 수준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조잡하고 보잘것없어도 연약한 마음들을 유혹하기 마련이고 또 혼란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안 읽으면 못해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준다고 해서 영혼에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정신에 나타나고 있는 이 피상적 경향도 큰 위험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트적 만족의 추구는 단편적이고 경박한 사고 구조와 또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자신을 또 취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피상적인 것은 쓰레기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관한 내용이야말로 영적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에 요청되고 있는 것은 많은 수의 지식인이 아니라 바로 깊이가 있는 영성가들입니다. 독서보다 순간적으로 동영상에 너무 익숙해져 현대인들은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에만 또 관심을 갖는 실정이에요. 그 결과 현대인들은 사색하지 않고 어떤 궁극적이거나 이 근원적인 것으로 인해 고민하지도 않아요.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들을 힘들어서 진지하게 또 탐구하려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단순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전체주의 사고와 행동주의적 지배가 더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흔히들 소비주의가 팽배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사회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소비주의는 문화는 물론 정신적 영역, 더 나아가서 종교적 영역에까지 또 깊이 침투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뭐 깊이, 무엇보다 영적 깊이를 발견하기는 어렵죠. 인터넷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다고 해서 스스로의 탐구를 회피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정신적, 영적으로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속한 수동적 정보에 의해 유린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기술이 이점도 있지만 인간의 정신적, 영적 황폐화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의 정신적, 영적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자기도취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겁니다. 아마 현대인처럼 자기에게 도취되어 사람들을 무시한 채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자기도취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는 쉽게 파괴되고 또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뭐 또 외로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끊임없는 행동주의도 문제가 되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새로운 행동에 탐닉하는 것은 빨리빨리 중독증입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면서 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채 서두르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동안 사람들의 영적 갈증과 내면의 목마름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이와 같은 인간의 영혼의 갈증 상태를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편 1절 2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만이라도 짬을 내서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감지되는 이 영혼의 갈망 상태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영적 갈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홍수 때 오히려 마실 물이 없잖아요.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소위 영성이라 불리는 많은 내용들의 책이 범람하고 있지만 인간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성령은 막상 그런 혼탁한 영성으로 인해 질식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이 사모하는 것은 오직 한 분, 바로 성령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목마르게 찾고 있는 성령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진정한 영성의 추구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영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영혼에서 우리가 찾고 계시는 성령과의 만남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고 또 평화로움과 잔잔한 모습으로 그분과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가 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하게 지으신 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또 수용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영성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워 겸허하게 되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또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 것은 우리를 비우고 우리 내부의 거룩한 공간 안에 성령을 초대하고 또 그분으로 충분해지며 그 안에서 영혼이 영향을 공급받고 힘을 누리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숙한 교제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탕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소유를 억지로 자기 것으로 챙겨서 집을 떠나 제 가운데 헤맬 때 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겠어요. 또 첫째 아들처럼 항상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한 채 아버지 앞에서 친숙한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함께 지낸다는 것은 또 얼마나 또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돌아옴이에요. 그분과의 대화며 또 관계 회복이면 친숙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로운 동반. 때문에 우리는 시편 말씀대로 시편 46편 5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성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성 중에서 나 혼자만이 거하는 것은 결코 안전도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이 크고 화려함은 거기 홀로 거하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두려움만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처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차간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간직한 채 막연히 누군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은 덜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는 이 기대로 다른 이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거기에는 더 이상의 평안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 결과는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기쁨이나 평화는커녕 다툼이나 불화가 없다면 다행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인간의 죄성과 한계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뿐만 아니라 분리 뒤에 따라오는 거짓 자아 형성, 그리고 거짓 자아를 위한 거짓 행복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이그러진 자아상 뒤에 형성되는 거짓 자아는 이제 더 이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거짓 자아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지니고 그것을 통해 만족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 자아가 만족하는 거짓 행복에 불과한 거예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짓은 진실 앞에서 그 역할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거짓자는 그 거짓을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그 영혼을 유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인간 본질이 되고 그 핵을 구성하는 심령이 있어요. 마인드와 하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트가 심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 안으로 들어가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한 겁니다. 인간의 진상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외부나 육체적 조건들이 죄로 인해 변형되고 이그러질지라도 인간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심령이 있어서 인간 핵, 바로 인간 영혼의 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영적 사실과 그 원리를 벗어날 때 바로 거기서 가짜로 판명되고 거짓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결국 거짓된 영혼과의 만남, 거짓된 영혼들이 함께 지키고 있는 성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거처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더불어 함께 할 때만 안전과 평화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시편 46번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사실을 알고 경험했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노래하는 겁니다. 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성령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은 결코 감상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 그 영혼을 통해 형성된 인간의 삶에 필요 불가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이 성 안에는 성령이 계셔야 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곳에서 우리 삶의 거처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삶은 세상의 위협이나 동요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 46편의 후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한국 교회만 있는 새벽 기도에 적용해 왔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새벽 기도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주변이 고요하고 잠에서부터 갓 깨어난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이 말씀이 이처럼 물리적 시간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새벽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 탐구의 과정에서 저는 영적 선배들이 무지의 구름 혹은 어둠의 밤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듣고서 소위 깊은 잠으로 불려지는 이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이나 감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우리의 언어로 도달할 수 없는 감각이나 지성의 영역으로 뛰어넘는 분이에요. 오직 기도를 통한 깊은 영적 교제는 이 감각이나 지성의 수준에서는 단지 하나의 어두운 밤에
경험에 해당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때 우리의 감각이나 이 지성의 수준에서는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오직 내 안의 깊은 심령은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지각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기도가 된 다음에 깨어나는 순간은 물리적인 새벽과는 상관없이 어느 때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그 순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에 이와 같은 깊은 영적 만남이 결여된다면 새벽에 기도했다는 자체만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면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기도는 비록 새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의 기도 훈련의 정도에 따라 가능하며 또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고 영적인 신비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신비주의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신비한 것임을 또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개혁주의 목회자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신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의 체험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시 지성인 니고데모조차 깨달을 수 없었던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어떤 영적 경험의 신비는 이 밖에도 우리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또 경험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역시 신비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영적 체험이야말로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은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야말로 일상의 삶을 하나님 사랑의 신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경험 없이 교리의 훈련, 제도적인 보안만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승리의 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안식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인간을 다시 발견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계신과 더불어 끊임없는 창조와 유지, 구원, 치유, 인도하시는 그분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영혼의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힘일 때만 가능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분께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진리는 영혼을 지향하고 또 그 속에서 힘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 또 구원을 확증하는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게 회개가 지니는 본래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알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고 바로 사랑 그 자체잖아요. 신앙은 이 모든 영적 과정을 알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또 소망은 이렇게 사랑하신 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영적 갈급함으로 시작해서 재회개에 이르는 이 영적 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함께 따라서 걸어왔다면 이제 보다 풍부한 영적 여행을 위해 시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우리의 영적 깊이를 위해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시는
논리적인 언어 이전에 그림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시가 일상의 언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름대로 풍부한 의미를 지니면서 또 그것을 섬세하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예술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술가들을 인정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와 그 비밀을 표현하기에 사실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좀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설교에서 사용되는 이 논리적 언어는 우리의 뭐 도덕적 감정은 자극하지만 우리 영혼을 올리기에는 또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 이 논리적 언어로 미치지 못하는 거룩한 영역으로 우리를 한 번에 이끌어 드리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과 찬송의 위력이에요. 이 시편의 언어를 고난과 희망 그리고 믿음의 언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시편이야말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해, 치유를 가져오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인 동시에 내 감정마저도 따를 수 없는 하나님께 이르는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영성과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시편 1편은 모두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일 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이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 짧죠? 하지만 이 시편을 기도 시간에 영적 독서로 하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쉼을 누리는 것은 그분과 나누는 영적 교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독자의 시선은 더 이상 성경 본문에 매이지 않고 문자를 떠나 이미 하나님의 풍부하신 사랑과 은혜의 강이 흐르는 강변으로 가고 또 거기에 심겨진 자기의 영혼을 묵상하면서 또 한 폭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지는 풍부하고도 아름다운 이 한 폭의 그림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이 말뜻을 쉽게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한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 교통으로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흡족함을 느낀 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독서는 때때로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되기도 해요. 그게 묵상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을 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사랑의 근원 더 나아가서는 사랑 그 자체로 묘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율법 혹은 말씀은 지혜로도 또 묘사되기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는 뭘까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아마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인간의 삶은 어쩌면 사랑의 순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려서 부모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형제, 친구, 이웃, 그 다음에 뭐 연인,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맨 나중에 자식, 또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혹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될까요? 어쨌든 삶은 사랑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묘할 공백을 남겨두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을 받고 나중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데서 인간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삶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실패, 그 삶의 실패로부터 온갖 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의 추구가 가장 쉽게 악과 연결되는 이유도 그만큼 사랑이 인간에게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만이 삶을 앓고, 그래서 그러한 진리가 비춰주는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자명해집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사랑만이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윤택하게 하며 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의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랑의 근원, 사랑이 생명력 있게 솟아나는 이 사랑의 삶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지속적으로 오래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쉽게 식어지고 그 끝은 아쉬움을 남기지 허무하게 종결됩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완성시키는데 그 사랑이 유한할 때 인간의 삶이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무한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데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고 바로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침묵 기도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만끽할 때가 있어요. 그 같은 기도는 제게 힘이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인간 사랑의 본능 때문일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가만히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또 사랑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의 행사는 사람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뭐 자유, 그 평화를 또 실현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경험들 중 사랑의 경험만큼 인생에 값지고 소중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고백의 기도는 모든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상뿐만 아니라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기도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분에게 신뢰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통해 바라는 새로운 삶은 이미 그 기도 속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과 믿음, 소망,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하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욕심내므로써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고 또 상실해 버려요. 여러분, 죽음을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아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스스로 죽음까지도 맛보심으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시고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 그러나 나중에 오는 그분의 채우는 부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삶에 놓여 있든지 희망의 또 빛을 주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첫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자는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절규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의 이 같은 절규를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로 인해 절망과 좌절이 닥쳐와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때는 심지어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것인조차 모를 지경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 불러가며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때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결코 선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런 문제 없이 뭐 태평스럽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볼 때 뭐 조금은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육체 소욕에 따라 편하게 살고 또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이 뭐 결코 도덕적으로 온전한 건 아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경우는 그런 이들과 비교할 때 더 도덕적이기 위해 매사에 마음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은 자신에게만 가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경하고 물질적인 사람들은 평안과 번영 속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오히려 비웃고 있는데 또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사실 고통의 때에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보다도 무신론자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대고 조심성 없이 상처 주는 말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상호 간의 비교와 경쟁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주변에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생활에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하다 싶으면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해서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한 결국 그 상처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든지 평안이 아니고 공격이자 상호간의 파괴적 행위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생활의 공간은 더 혼란해집니다. 이로 인해 삶의 공간 안에 더 이상 경건의 여지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만한 거룩한 공간이 사라지고 은혜를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 비전을 상실한 우리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삶의 주변에 기도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조용히 하나님을 부르며 또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관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증인 되시는 분입니다. 악의 범람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인내로 말미암는 기다림뿐이에요. 끝까지 경건하고자 하는 인생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또 그런 이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 더디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는 잊혀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가난한 자, 무고히 고난받는 자의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행위들이 이들에게 향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는 평화로워지고 또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는 장막을 넘어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영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와 백성들에게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 영혼 속에 불을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는 입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인드에서 벗어나 하트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뿌리가 내려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의 내용의 대상이 신앙의 연결고리와 공동체적 이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삶을 단순케 하고 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여기는 소박한 삶을 추구할 때 이 삶은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삶 그 자체, 그 중에서도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지속적인 동반자이시기에 주님이 채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해 영원한 실제로 다가가는 기도, 영적인 기도, 아니 더 나아가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이라면 우리 영혼의 마인드 하트가 있죠. 하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 관상은 다른 종교에서의 공허한 침묵과는 달리 인간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중심에 이르는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성령을 만나 그분의 안내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의 그 본질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뭐 직업적 활동, 경제 행위, 혹은 개인 혹은 단체 행동, 보다 넓게는 사회 활동 등 인간은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동 가운데 인간의 본질적 행동은 어느 것일까요? 무엇이 신앙인으로 가장 기본적이고도 이 궁극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도야말로 신앙인의 본질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라는 이 본질적인 행위가 두 존재가 있음을 또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결코 혼자만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힘을 부여주지 않으면 기도는 단 한순간도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일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일치된 삶, 그리고 그 사역은 모두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또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쪽 끝에는 인간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다른 한쪽 끝에 인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비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둘이 마주 앉아 시소를 타듯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 아니 나 자신이라고 할 때 정말 기도야말로 한 인간을 재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숭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경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비화시킬 수도 없어요. 한쪽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 끝에 인간, 바로 나 자신이 있는 이 대면의 장면은
실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를 발견하시고 또 마주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마주하는데 필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앙인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는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신뢰와 더불어 시작하는 거고 또 기도는 곧 신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보이지 않는 그분과 마주하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야말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모험이기도 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모험. 결국 자기 자신을 투신할 수밖에 없는 이 모험적 용기가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이 성령과 자신이 마주하고 직면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막상 그 시작은 영혼의 내적 행위로 성령과 만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황가루가 묻은 성냥을 다른 대상에 마찰시켜서 불을 일으키는 성령과 같이 인간의 영혼이 성령께 집중될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하는 그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성령께 집중될 때 시작되는 이 기도는 기도하는 영혼의 투신과 위탁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기도할 때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기도의 시작보다 어려운 것은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지속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 중언 부언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매우 외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감정의 고조, 언어의 탐색, 긴장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성령을 만나 그분의 안내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필요한 헌신은 이처럼 영혼의 위탁이에요. 여러분 헌신을 통해 기도할 때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각과 감정, 이 언어의 풍부함이 아니라 은혜의 풍요함, 두터운 신뢰, 지속적인 기다림,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품들이 가라앉을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간결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미사옥으로 화려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가 있는 반면 매우 간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예를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잖아요. 제 강의 동영상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 기도에 대해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세리의 간결한 기도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응답되는 기도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가 간결해지는 데는 영혼의 자유도 큰 목을 합니다. 사실 기도는 자유한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 자신을 개방할 때 가장 온전해져요. 뭔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단순히 하나님 하고 부르고 그것을 감격하고 만족해하는 상태야말로 자유하는 영혼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의 필요는 사랑하는 자에 충족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성의 기도는 육신의 기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의 내적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상은 인간의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중심에 이르는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새롭게 말하면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에 무슨 배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라는 지적도 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조심스러운 것은 바람직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경험만으로 영적 경험을 제한시켜서도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 기도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그 하나에 몰두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묵상이나 정감적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또 경험한 적도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구성기도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성기도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침묵기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독이나 뭐 침묵 그리고 묵상, 관상에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경험이 없이 주변에서 말하는 소위 영성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신앙적 회복 운동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침묵, 묵상, 관상 등의 개념에 접근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적 전통과는 달라서 또 어색하거나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예는 성경 전체를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시편 전체가 어쩌면 그런 기도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동역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이나 반모섬에 들어간 요한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묵상이나 관상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사 속에서 영성가들에 의한 사막의 영성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또 영적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할 영성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각자 형편에 맞는 기도의 방법을 개발하고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되 다른 길을 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또 새롭게 경험함으로 또 풍부한 영적 삶을 누리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잘못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을 줄 모르는 잘못으로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말로 할 때는 들어주세요. 묵상일 땐 도와주시고, 생활일 때는 일으켜주시고, 생기를 또 불어넣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끝이지 않고 그 이상의 한계를 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목표 자체가 이 땅에 한정하지 않는 크고 높은 것이기에 그것에 부합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 하는 기도하지만 육신이 쓰러지고 나면 필요한 것이 없으므로 기도마저 필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모습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오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마고데이.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위해 처음부터 도달해야 할 이상과 목표가 정해진 존재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극복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실체를 직면하고 또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인간의 목표의 실제를 위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육체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소리를 내는 구성기도, 묵상, 생활 자체의 기도보다도 이를 초월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해 신적 존재로 다가가는 기도, 그러니까 심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관상은 다른 종교에서의 공허한 침묵과는 달리
이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중심에 이르는 기도예요.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상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순수한 영적 실제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기도가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기도의 방법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의 언어요, 환희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 쓰신 편지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침묵이 언어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성의 기도예요. 마치겠습니다.